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버벅이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뭘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질문 있는데요. 저 아직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쉬라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쉬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대단원이 끝나거나 할 때까지 계속 쉼없이 달려야 하니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었는데 사실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권면했어요. 너희도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계속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 성숙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쉴 수 없다니까요.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 아이고 집사님 이거 집사님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손의 길에 다시 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히 쉴 곳이. 집에 가야 비로소 쉬는 거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맞아요. 여우도 자기 거처가 있고 새도 자기 거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자기 거처가 이 땅에 없으시거든요. 단순히 살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거처도 여기 없죠. 왜? 예수님이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같이 가서 거기서 사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 너무 좋은 단어예요, 저한테는. 내 아버지 집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울컥하고 따뜻해져요. 또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영접해 주신대요, 우리를. 여러분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쉼을 쉬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자주 나누게 되지만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는 그 수고, 그 무거운 짐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어떤 짐을 지고 있느냐. 2절이에요. 어째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지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거거든요. 계속 뭔가를 수고해. 열심히 짐을 지고 뭔가를 수고하는데 진정한 양식도 안 돼. 나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도 없어.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어. 그래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 인간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양식도 못 얻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해결책이 있냐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뿐인데도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무거운 짐은 우리가 반드시 놓고 쉬어야 할 그 무거운 짐은 뭐냐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 행세하는 것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 주인 노릇하고 너 왕 노릇하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하는 것처럼 하는데 되니 그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또 그거 되는 척 해야 되니까 위선에 가면을 쓰고 또 그런 지긋지긋한 그 연극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사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행세가 뭐예요? 주인 행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좁게는 인간 스스로가 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좀 된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자랑하는 것. 다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그 하나님 노릇에서 성도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맞지도 않는 옷, 되지도 않는 자리, 되지도 않는 능력인데 그걸 계속 하라고 그 사람 힘들어요. 근데 인간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공동번역입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냐 자랑합니까?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사실 약간 비아냥되고 비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왕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솝우화에나 나올 법한 그 우스꽝스럽고 얼굴 화끈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누구 쑥 들어와갖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태연하게 자기 집인 것이냐 자기 물건인 것이냐 막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막 뭘 써. 근데 그 다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있어요. 막 변기에 가더니 세수대 아니냐 막 거기서 세수를 하고 세탁기에다가 물건 보관하고 뭐 망치 갖고 마늘을 다지고 있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기가 막히겠죠. 슈퍼맨처럼 겉옷은 안에 있고 속옷은 바깥에 입고 있는 그건 기가 막히겠죠.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7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동성애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행세,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랄까 바른 쓰임, 역할 이걸 다 깨부수고 이것이 이것이겠거니 하면서 합당치 못한 일을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꼬집는 거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 행사하는 존재들의 현실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계속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쓰임이 아닌 것들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인간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는 거.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자꾸 생명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거룩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배부르게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사실 거지면서 은혜로 다 받아 살면서 마치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방금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거예요. 야, 니들 다 벌써 니들 다 부자 됐네. 니들 다 벌써 우리 제쳐놓고 왕 노릇하고 있네. 야, 그러면 되려면 진짜 한번 왕이 돼봐라. 그럼 좋겠다. 그럼 우리도 너희 덕분에 한번 왕 노릇 해볼 거 아니냐.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왕 노릇. 거기서 내려오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팔팔할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뭐 운전하고 가거나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얄팍한 젊음과 또 돈과 얄팍한 허세로 자기가 백수의 왕 사자인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를 하는 자들이 경제를 하는 자들 온몸에다 용문신하면 뭐 100대 1로 싸우면 이깁니까? 절대로 숫자 많은 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도 한 20명하고 붙으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톡 하고 꺼질 것만 같은 존재인데 천하의 왕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가련하고 처참하고 웃긴 상황이냔 말이죠. 성도는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보여서 다시 자기 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바로 그걸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에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하나님 노릇을 해왔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가 왔을 때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라고 정말로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21장 38절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게 비상식적이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포도원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은 무슨? 얘 죽여. 우리가 주인이야. 그래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자리에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엄청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위선인데, 그리고 가짜 거룩인데, 꾸며낸 겸손인데, 그리고 자기 멋대로의 예배인데, 이 실상을 감추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계속 거짓이 거짓을 덮고 위선이 위선을 덮고 자기를 가장하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겸손한 체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과장된 겸손하고 막 금욕주의 막 보여줘야 돼요. 나 좀 더 나은 인간이야 이런 거에 영향 안 받아. 금욕주의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요. 현명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뭔가를 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거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조금 더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도 가장 이렇게 많이 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계속 그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진실로 내가 진짜를 가르쳐줄게. 진짜를 가르쳐줄게. 왜? 하도 그 실상을 감추고 그 허상을 실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가 왕 맞아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그 왕의 역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 진리에 대한 말씀, 실상을 알려주는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자기 자료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 그게 아니면 계속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는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7광줄이 12광줄가 됐어요. 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거 뭐 절약정신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거 아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삶, 그런 의미에서 음식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 유지하라고 주신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누가 많이 먹나 이런 거 경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유대인 성도 중에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했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너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조상들도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왜 계속 또 매게 하려고 하냐 말이죠. 왜 그 짐을 계속 지우려고 하느냐 말이죠. 자신이 행한 그 어떤 행위가 그게 할례든 뭐든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의 그 숨겨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인 행세예요. 나도 왕 행세 좀 해보자. 나도 하나님 행세 좀 해보자. 그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냐? 조상 때대로 그 시행착오를 해서 결국 실패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 정신 차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것만이 길이다. 정말 말 그대로 그것만이 길이다. 정말. 그게 그래서 진리고 생명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가 생각났어요. 오래전 나온 얘기지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 탓했어요? 하나님 탓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당신보다 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노릇 좀 해보거라. 근데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이 재앙이죠. 뭐.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더만요.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받더만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하면서 다 그냥 눌러.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다 분명히 부딪힐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 입시 내 아들이 붙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붙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마친 후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나와서 정리를 하는 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15장 13절이에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3명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 붙여준 그 야고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겠죠. 근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일어서서 싹 정리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란 의미는 야고보란 이름은 구약에 당연히 야곱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야곱이 야고보예요. 그 야곱이 누굽니까?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말라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에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장자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에서 말고 야곱.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장자 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격 조건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뭡니까? 그 이름 진짜 구질구질한 이름. 발뒤꿈치 잡은 자 왜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까? 야곱은 태생이 그런 거예요. 뒤쫓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뒤쫓고 발뒤꿈치 잡고 경쟁과 투쟁의 삶. 이게 누구예요? 인간이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그거 안 잡히려고 열심히 도망가고 그거 잡아갖고 내가 역전시키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태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힘 술수 동원해서 자기 인생 꾸려가는 인생 살았잖아요.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 뺏으려고. 에서는 성격이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가서 다 아는 거지. 야, 형은 진짜 남자 중에 상남자야. 배고픈 거 못 참지? 이러면서. 그 형이 허개진 타이밍에 그 두루뭉실한 성격, 남자다운 성격이에요.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넘겨. 그래 너 가져와. 그러면 먹겠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인 척하고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았어요. 이 사실을 에서가 알았을 땐 죽여버리겠다고 도망갔어요. 삼촌 집으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촌의 양들을 뭐 이렇게 해가 뭐 이렇게 뭐 울긋불긋한 무슨 가지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것으로 다 돌려놨단 말입니다. 결국 삼촌과 그 삼촌의 자식들이 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또 뭐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치듯이 그 인생을 나온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발 뒤꿈치 잡는 자, 뒤쫓는 자, 쫓기는 자, 경쟁의 삶, 투쟁의 삶. 그래서 도망가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자기 살자고 맨 앞에다가 그 선물 쫙 보는 선물 보따리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도 순서도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자식들. 근데 자기는 맨 나중에 빠져 있었던 그 야곱 아닙니까? 무슨 노릇?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 안 되죠?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뭘 잘했는데 좀 열심히 잘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더 이만큼 줄게가 은혜가 아니라 원래 은혜라는 것은 이 야곱같이 도대체 요만큼도 그냥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고 애정이 안 가는 캐릭터인데 그냥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다 올려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 그를 치셨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강이뼈, 생명의 정수를 그것이 올라오는 그 욕망과 그 술수와 그것들이 올라오는 그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게 올라오는 그 근원을 하나님 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자기 부인.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온전히 은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승리했다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으면서 그걸 다 우리한테 덮어주면서 네가 승리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보세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말하는 그 야고보뿐만 아니라 세 명의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형제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불같은 성격.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하자 자기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가 확 때려버릴까요? 했던 그 자들. 꼴값을 떨던 자들. 꼴값은 좋은 말입니다. 꼴, 모양대로 살던 자란 뜻입니다. 모양의 값을 하던 자. 그가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꺼내기조차 꺼려했어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은혜를 깨달아 안 자리로 갔어.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그 우레의 아들이 그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은혜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내려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야곱.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또 어땠어요? 그들은요,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었어요. 그리고 기껏 하는 얘기가 형님 이름을 날리려거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 물에 가서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막 그랬던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가 교회 기둥이 됐네. 지극히 세상적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가 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아닙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둥은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싹 정리하는 거는 그냥 야고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교회를 싹 정리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좀 어설퍼요? 교회가 괜찮아요. 뭐 틀리면 어때? 뭐 내가 좀 버벅거리면 어때요? 예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그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게 뭐 이렇게 연주도 하고 뭐 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밖에 없구나.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내가 잘났건 못났건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틀리건 맞건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의 그 양식이 아니면 내가 굶어 죽는데 거기서 뭐 옷에 뭐 묻었나 뭐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발 은혜가 왕노릇하게 놔둡시다. 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은혜가 교회의 기둥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싹 다 엎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그 은혜가 싹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게 야고보가 얘기했다는 의미예요.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개역개정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 베드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렇게 갔더니 막 이랬습니다. 막 성령이 막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 15절 야고보가 설명하는 거. 이거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아모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증언은 성경 말씀과 일치됩니다. 꽝꽝꽝.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인용한 그 말씀에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뭐가 무너져? 성전 무너진 거?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 천천히 만만의 수양 뭐 강물 같은 기름,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딜해보려고 했던 그 성전 무너짐, 그걸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만이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지어져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기도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주를 찾지. 뭘 보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뭐 예수 믿었더니 뭐 부자 됐더라, 성공했더라, 취직했더라. 이거 보고 주님 찾으면 주님 못 찾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돼요. 더 이상 은혜가 왕노릇하는 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너희 스스로 주인되고 왕되던 자들아 다 내려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안 되거든. 사람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역할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할 하는 데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놈의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자꾸 내 스스로가 자꾸 눈치 보면서 이걸 뭔가 좀 해야, 내가 뭔가 좀 해야, 뭐 할례라도 좀 받아야, 아버지의 사랑을 좀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그거. 아버지가 너 아들이다. 이거 거지 왕자 얘기가 비슷하네. 그 아들이다 해갖고 네가 왕자도 하고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아. 계속. 그래서 막 뭐 주워 먹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 그 종되었던 자리로, 죄의 종의 자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되지도 않는 거 옷을 입으려고 하고 되지도 않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망의 자리거든요. 그게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묘한 경쟁의식이 쌓여갖고 우월주의에 약간 쌓여갖고 자기가 그 집을 뭔가 경영한 듯한 그런 주장과 아버지와 공동 경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빚진 거 있습니까? 양 한 마리도 안 잡아 먹었습니다. 생일날조차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내가 뭐라고 강조한단 말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 행위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을 자식 삼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뭔가 내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이거 성경대로 된 거야, 인정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8절부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 짐을 벗어야죠. 그걸 다 벗겨주셨는데. 근데 표현이 참 좋아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여기 표현합니다.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동격한 거야? 아니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이 의견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 가운데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고 그것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상적 권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네 아까. 그 성령이 내주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성공하는 예배요? 뭐 예배 표현, 성공하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이거예요. 자유가 없어. 두려워. 막 뭔가.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아들됨의 은혜는 순수히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녀됨의 품위를 가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신 것은 그 자녀됨의 자격과 품위를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혼자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 주셨다니까요. 진정한 사랑의 품위, 은혜의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그런 품위가 아니에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남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품위를 가지시란 말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절대로 방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뭐 다 공짜니까 에라디아 뭐 막 살자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사슴 농장에서 사슴을 산채로 마취시킨 다음에 거기서 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무슨 블라인드 처리?
하여튼 희미하게 철이 잘 보이진 않는데 살아있는 사슴에서 목에서 피를 뽑아갖고 그걸 컵에다 해갖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품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도 제 어미 저제 그 새끼 양을 삼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매어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기 먹어야 되니까 뭐 비건은 아니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 죽여서 고통을 없애고 율법에도 목매어 매달라 죽이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뜻을 알아먹은 그 품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저 클럽 같은 데 가갖고 아무하고 헌팅해갖고 아무 남자나 여자하고 막 잠자리를 갖는 걸 즐거워한다고요? 안 어울린다니까요. 그걸 법으로 보지 마시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지켜야 천국,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아서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제가 단어를 그냥 품이라고 적었어요. 그냥 그것을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감사한 삶, 그 품이 안 어울린다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안 어울린다고요. 저한테도 안 어울린다고요. 지금 이런 야고보가 얘기한 그런 항목들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실수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막 즐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딱 죽여서 고기 먹는데 일부러 하면 매달아 갖고 막 바동바동 되는 거, 막 피 뽑아가지고 피 막 마시고 이런 거, 그 죄 자체를, 그 행위 자체를, 그 잔인함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 결론 내렸지만 또 바울은 또 그래요. 거리낌이 없으면 나는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는 자들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게 단어 선택이 맞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이라니까요. 스스로 삼가는 거. 은혜 받은 자들. 받은 은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에, 그 교회에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도 마찬가지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나님 만나게 하라. 하나님 만나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 이걸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원하는 것은 그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이 새해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는 걸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가진 건 없지만 그냥 마음이 그냥 넉넉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빠듯하고 막 그냥 치열하고 경제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still
잠이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다시 종된 자리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마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2절도 고백합니다. 몸도 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사랑에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린애나 험한 산 그대 뱉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 마지막 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와 저를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고, 아니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접해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복인 진리이신 주님이 항상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졌던 것 같은 그 다윗의 은혜의 장막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예배한 여기 있는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